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길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길로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한 것은 이제 그 길의 초입인 것이죠. 그 초입에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매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길이 혹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팔자 팔자는 고쳤죠. 죄악으로 사망해야 될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백성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팔자는 이미 고친 거예요. 그런데 그 팔자는 고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은 힘겹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전에는 힘겨우면 포기가 되고 힘겨우면 불평이 되고 힘겨우면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은 힘든데 기뻐요. 어려운데 즐거워요. 실패하는데 꼭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 영생의 길, 예수 믿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힘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다 말씀해 주셨지요. 그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워져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되어지면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로 가는데 항상 들려주시는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내비게이션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왜? 잘 갈 때. 저도 어디 초행길이나 가거나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거든요. 근데 한
한참을 가는 동안에 내비 그 선생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잘 가고 있다는 얘기, 잘 가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어디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는 속도 제한 구역이다. 또 뭐 어느 정도 구간 단속 중이다. 그리고 어디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친절하게 해줘요. 그러다가 또 조용해요. 그리고 앞에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났다고 그 내비게이션이 줄이 초록색이었다가 빨간 줄로 바뀌어요. 이처럼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으로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들려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들려주시면은 그 왜 들려주시겠냐고요. 왜 그런 것을 보여주시겠냐고요. 왜 말씀하겠냐고요. 그렇게 하라고. 과속을 하면 딱지 끊겨? 사고 날 수 있어? 쉬었다가 졸리면? 그런 얘기를 왜 해주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간다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 뭘까? 길을 잘 가면은 딱지 끊기지 않은 유익이 생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잘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십자가의 삶이 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예수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듯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토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토대를 설명을 하시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구원의 토대를 알았지, 구원이 뭔지 알았지, 그러면 이 구원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장 먼저 이 12장에 구원 받았지, 구원이 뭔지 알겠지, 구원 받았지, 그러면 구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하다는 단어예요. 합당한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 만족도 아니고 남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여기 몸 있잖아요. 몸은 소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소마. 이게 바디가 아니고 전인격. 나의 전인격. 너 예수 믿었지? 예수로 구원받았지? 죄사함 받았지? 그러면 너의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이 교체가 되었잖아. 영이 교체가.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전인적으로 예배하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전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물봉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봉헌에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내 삶, 어려움, 기쁨, 즐거움, 희로애락 다 담아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리잖아요. 우리의 전인격을 봉헌한다는 거예요. 제물됨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짐승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그럼 지금은 우리가 제물이 없어요. 내가 제물이 된 것이죠. 그건 내가 제물이 된 거예요. 전인격이 제물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오래되면서 헌금함으로 내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그런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인격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기대감, 소망, 절망, 희망, 기쁨, 슬픔, 희로애락 다 담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우리가 봉헌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전인격이 죄에 먹혀들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마다 어느 한 특정, 찬양 참 은혜롭다. 오늘도 기도 시원하게 잘했다. 오늘 말씀, 좀 참 좋네.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미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전인격이 드려짐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어느 한 국소적인 것에 우리의 예배가 집중되어진다면, 사단에게 자칫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몸을 학대하여서 쇠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봉헌되어졌는데 나를 막 자책을 하거나,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 내게 아닌 거, 이제 하나님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찔려요. 참 잘 못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이 막 드러나고 이러면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참 바르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자책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드려주신 부족을, 하나님 살다 보니 또 실수했습니다. 또 허점이 나타났네요. 또 부족하네요. 하나님의 것으로 또 채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가는데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이런 것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바른 예배의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린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일이,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공한 것 같고, 나아진 것 같고, 좀 되는 것 같고, 뭐가 오늘 기도빨이 잘 되고, 말씀이 좋아. 그게 한순간인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허탄한 것, 헛것, 공기 같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가치, 보이지 않는 그 보물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헛것으로 살아서는 바람직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예수 안에서 채워짐을 바라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에는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난간. 물론 난간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혹은 잡게 하는 그런 뭐 여러 해석 의미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번 헛발을 디뎌가지고, 뭔 생각을 했는데 잘못 봤는지 헛발을 디뎌서 헛발을 디디면 뒤로 넘어지든지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동물적 본능으로 뭘 하느냐면 발걸이로 손이 가더라고요. 발걸이로 손이 가가지고 그걸 잡았어요. 아니 손목은 아파요. 되게 세게 잡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난간이 있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 예배가 뭐냐 하면요, 인생에 실패하면은 예배를 잡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요, 예배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보존되고 다치는 것이 덜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사실 이 난간이라는 게 별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 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위기 때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붙잡아라. 너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왜 이렇게 바울이 구원을 얘기하고 나서 구원받은 삶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 세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예배.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가 뭐예요? 1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나 바울 시대나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여러 직역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왜 닮지 말으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닮지 말라는, 모양을 되지 마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우린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그 속에 산다고,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내가 그들 이렇게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가 내 안에 발견되는 그런 삶이 이 구별되는 삶이거든요. 또한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 같이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세상이 내게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라. 이런 여러 해석의 부류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세상 닮지 말라는 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상업의 도시였던 여러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향락과 퇴폐적으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살면은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룩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발견해 가는 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을 따라해서는 안 되냐? 세상 따라하면요, 무엇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세상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고 세상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닮아가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감격도 없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그 기쁨마저도 상실해요. 내가 누구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까이 해봐요. 여러분 막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믿음이 좋고 그러잖아요. 한 달만 예배 안 해봐요. 아무것도 안 해봐. 성경도 읽지 말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안 해봐요. 완전 타락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과 관계된 거 싹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완전 세상 사람 돼요. 똑같아져요. 왜? 예수를 잃었거든요. 예수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을 항상 오르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르막. 왜? 멈추면 세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야 돼. 끊임없이 가는데도 제자리 걸음 같아. 나쁘지 않아요. 왜? 지옥 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나빠지는 거, 악의 유혹이 넘어지는 것보다 낫거든요. 부지런히 어느 때는 달려가고 어느 때는 걸어가고 어느 때는 기어가고 그래서 이 오르막의 끝 정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을 바라고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죄의 십자가 혹은 사명의 십자가 이걸 지고 가야 되니 얼마나 더 무겁겠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예배는 뭐냐?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네. 어이구 구원시켜놨더니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 예배의 삶, 구원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데 주님이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도 밀어주시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목마도 해주고 업어주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 속에 성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하면은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어디서 오지? 내 능력이 어디서 오지?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지? 나의 위로가 어디서 오지?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싸늘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따르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세상적 사고를 하고 세상 것만 더 많이 보고 세상 것 더 많이 보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 산 재물이었잖아. 너 재물이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힐 때 너도 못 박혀서 너도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재물되어 내가 죽었다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재물되어 내가 죽었다가 아니면 계속 내 것이 나와요.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마음의 변화를 통해야 돼.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선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죄로 시작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선한 일을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덧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다 기쁘세요. 죄를 지은 아담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님은 기뻐요. 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성질 부리고 있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이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그 인생이 자기 나름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아셔요.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구 밖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순간 그곳에 초라하게 찢어지고 처참하고 참혹하게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뭐 하겠어요? 너 앞으로 한 80년은 너 내 종로로니까 부둥켜 안고 금가랑치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 아니에요. 그 기쁨, 하나님 속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를 통한 나타나야 될 기쁨이라는 거죠. 온전하심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덧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면 나오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적 기능을 회복해 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 단순히 예배가 와서 내 만족, 오늘 참 위로받았다, 참 은혜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속성을 내가 덧입으려고 오는 거예요. 덧입기 위해서 이 예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옳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가 단순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만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삶에.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는 점검하고 다시 점검. 그래서 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을 써먹는 것이 현장이에요, 현장. 그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덧입으시니 그 기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그 속성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예배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이 예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배자로 살려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그것이 삶에 이루어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예수의 영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 예수 닮았네. 그 가장 멋진 칭찬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예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러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한 일 아세요. 가다가 포기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의 삶에 내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예배의 삶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천사와 천군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삶의 예배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됨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의 중심이 되고 나의 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왜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통칭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늘 고백하듯이 기도를 하고 늘 고백하듯이 말씀 묵상을 하고 늘 구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과 그런 시기 조롱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감.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 온전함을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이 금방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이 예배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순교한 주의 사도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인류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 세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으니 그 삶이 너의 현장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언제까지? 내가 곧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예배에 늘 성공하는 예배로 온전하여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